근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고.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 질문했어요. 여러분들도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제대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흉하게 되었고 보기 어렵게 됐어요. 싫게 되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얼굴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자는 그래도 조금 얼굴은 보통 가야죠. 그렇죠? 근데 보통이 아니라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랬더니요, 학생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얼굴이 망가졌어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은요?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거 메모리 해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답은 좀 이따 듣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잘 나갔어요. 회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산을 해서 빈털털이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남자가 집안채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 남자를 아무리 거지가 됐어도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틀릴 것 같아서 학생들을 빗대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여자가 예쁜 여자가 사고 나서 얼굴이 흉하게 됐잖아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멋진 남자죠. 그렇죠. 10명. 여자가 아무리 얼굴이 흉하게 변했어도 상처가 났어도 흔적이 남았어도 뭐예요? 10%는 그래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 남자라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는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10명. 그리고 그래도 80%는 아마도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까? 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90%가 긍정적인 답을 했어요. 감사하죠. 두 번째요. 망했어요. 남자가 쫄딱 망했는데 그렇다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여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남자분들이 궁금해해요. 굉장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 멋있어요.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명이었잖아요. 1번은요. 2번은 남자가 쫄딱 망했어도 여자는 30%나 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여자분들 멋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 바뀐다. 30%.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네. 별로 또 안 예쁘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답을 하셨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다음에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은 모두 두 번 다 모두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 생각했는가? 아니면 부부나 연인 관계라 생각했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만, 하지만 나는 연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네. 저도 연인 관계라고 얘기 안 했죠? 그쵸? 남자와 여자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했죠, 많이. 학생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남녀. 첫 번째 질문은 여자가 얼굴이 많이 교통사고 나서 흉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보기 흉하게 됐어도 아버지가 그 딸을 버릴까요? 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남자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들이 쫄딱 망했다고, 거지가 됐다고, 다 잃었다고 엄마가 아들을 버릴까요?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아이 버리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겠나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게요? 원래의 대답을 유지하겠는가 물어봤더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처럼 조용해지더니 모두가 A. 뭐예요? A가 뭐예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사랑하는 자여 뇌 영혼이 잘됨 같이 뇌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꼭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치료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80%까지만 딱 채우면 돼요.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요. 한 날에 몰아서면 안 돼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땀이 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 잘 자야 돼요. 그러려면 낮에 열심히 걷고 행복하게 햇빛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로토닌 잘 나오도록 노래도 부르고 행복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낮에도. 근데 정말 이와 같은 우리가 생활 습관 변화로는 어느 정도 완치를 할 수 있냐면요. 만성질환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만성질환, 이제 성인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이 90에서 95%까지 뭐예요? 치유가 가능해요. 이게 완치가 돼요. 생활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체 기능 완치율이 90에서 95%. 이것도 신체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놀라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면은 사실 저녁 드셨으니까 화장실 가면 딱 느낄 수 있죠. 화장실 가갖고 힘을 딱 줬을 때 뭐가 잘 나와요? 어떤 똥이 나와야 돼요? 이 바나나 똥이 최고예요. 바나나 똥. 바나나 똥 쭉 바나나처럼 생겨서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자마자 여기서 주는 대로 딱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아직 안 나죠.
이상하게 집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이것저것 막 안 좋은 것들 먹을 때는 냄새가 본인도 빨리 먹어 나오고 싶어요. 화장실에서 뛰쳐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장이 건강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에 여러분들이 잘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병, 마음의 병도 있어요. 뭐 화병, 상처, 분노, 우울증 이것도 생활 습관 잘하면 90에서 95% 나을 수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은 조금 어렵기도 해요. 선천적으로 정말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 평생 동안 약을 먹어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생활 습관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완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아질 수 있고 그대로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건강의 척도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질환의 문제가 뭐냐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터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혈관이 문제가 생길까? 특별히 이게 심장이거든요. 심장의 혈관. 심장의 혈관은 가장 큰 것도 폭이 4mm밖에 안 돼요. 쬐끔해요. 그러니까 심장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주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주 4mm밖에 안 되니까 제일 큰 것도 잘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관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심장하고 어디라 그랬어요? 뇌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 심장, 뇌, 신장 이것들이 고혈압에 여기 이제 혈관이 막혔을 때 이 고혈압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동맥 깨끗하죠.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선생님 같고 여러분들 학생 같아 갖고 동맥이 뭐고 정맥이 뭔지 아시죠? 들어가고 나가고 왜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럼 동맥은 움직일 동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정맥은 뭐 하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하는 일이 있어요. 동맥은 뭘 날아요? 거기다가? 산소. 영양분하고 산소를 날라요. 와. 그리고 정맥은요. 뭘 날르죠? 그쵸?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셨네요. 근데 이게 점점 쌓이게 되잖아요. 노폐물이 막 쌓이면 운동이나 생활 습관 통해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자꾸 쌓이죠. 나이 먹을수록 점점 쌓이는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10대 때, 20대 때는 잘 몰라요. 근데 30대, 40대, 60대, 70대 되니까 많이 막혔죠. 이러니까 병이 안 올 수가 없고 고혈압이 안 올 수 없고 합병증이 안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상 발견이 상당히 늦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나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평상시에 잘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고치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제는 혈압이 높으면 합병증이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그래서 고혈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연하시고 30분 이상 운동하시고 콜레스테롤 관리하시고요. 스트레스 조절하고 염분. 특별히 고혈압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짜게 먹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금기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피에는 소금기가 있어야 돼요. 염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병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기보다는 워낙 과다 복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하게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치매 얘기는 제가 좀 잠깐 드릴게요. 오늘은 치매 가운데서도 이제 알츠하이머가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고요.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의 뇌예요.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은 구멍이 더 크죠.
그리고 크기도 확연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크기도 줄어들고 구멍도 커요. 그리고 정상뇌하고 알츠하이머뇌는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이쪽은 활동을 잘하고 있죠. 정상뇌는. 근데 알츠하이머뇌는 활동 반경 자체가 작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비정상적인 뇌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어떻게 이제 좋아지는지만 알면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특별히 단백질 일종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게 꼈죠. 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름기 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가 없죠. 이 상태가 돼서는 죽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 둘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 습관이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니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치매를, 알츠하이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더 많은 과일, 더 많은 채소를 잘 섭취하신 분들은 논문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현저하게 질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과일과 채소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야 돼요. 자주 드셔야 돼요. 그 딸기 종류, 특별히 베리 종류라고 하죠. 딸기,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베리 종류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 저는 이거 가르칠 때마다 제가 좀 가슴이 좀 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대부분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생선도 고기예요. 물론 생선을 이제 고기류로 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것들, 등푸른 생선은 굉장히 좋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염이 됐어요, 바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해먹거나 유기농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마씨유, 들기름, 참기름, 아보가도, 호두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딱 보세요. 아마씨유가 엄청 많아요. 아마씨유 혹시 집에 갖고 계신 분? 잘 드세요? 아마씨유가 치매 예방에 최고 좋은 식품이에요. 쭉 보세요. 호두, 카놀라유, 검은 호두, 밀룬, 콩기름, 녹두콩, 삶은 시금치, 아몬드, 아보가도, 들기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콩기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기름을 직접 주지 않고 여기서는 저기를 주잖아요. 들깨를 올려놓잖아요. 꼭꼭 씹어 잘 드시면 됩니다. 엽산을 많이 섭취하라. 엽산이 뭔지 여러분들 뭐 일부러 몰라도 돼요. 근데 엽산이 어디 많이 들었나? 시금치, 딸기, 양배추, 그리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엽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야 되고요. 적포도, 포도가 좋습니다. 특별히 적포도 아니면 포도 주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디톡스라 그래서 주스를 많이, 주스만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해독작용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해보신 분 혹시? 여기선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예.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은영 그대로 채소나 과일을 직접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주스가 나와요. 근데 주스를 먹어야 할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씹을 시간이 없고 나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주스라도 마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 단기간 요법으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원형 그대로의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 지방 음식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가 있냐면 올리브, 기름도 올리브 기름이 최고 좋은 기름이에요. 아보가도도 너무 좋은데 아보가도하고는 성질이 약간 달라요. 샐러드하고 드레싱 같은 거 할 때 제일 좋은 게 올리브예요. 그리고 아보가도 오일보다 훨씬 싸요. 특별히 어떤 올리브 오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그렇죠. 엑스트라 버진. 제일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건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한 수저씩 먹어도 돼요. 아침에. 그만큼 올리브가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배우실 테니까 혈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치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을 무조건 낮춰야 돼요. 짜게 드시면 안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혈압 있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한다고 헉헉대면서 산에 올라다니지 마세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힘줄 때도 정말 위험한 게 고혈압이에요. 그때 가장 위험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시고 대신 천천히 오랫동안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혈압을 잘 컨트롤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친교 관계를 맺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카레를 먹으라. 여기서 카레 주나요? 저도 어제 카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카레가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관리하고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합니다. 중성지방, 포화지방 섭취를 피하고요. 기름기 있는 것과 특별히 밀가루 음식 정말 조심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리고 많이 웃으셔야 돼요.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많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음 치료할 때 억지로 웃게 하시죠. 억지로 웃어도 뇌는 뭐예요? 진짜 웃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좋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자, 그런 실험 같은 것들이 쭉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훨씬 좋아지고 치매 걸릴 확률이 적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실 사용 중요하다 그랬죠. 이가 튼튼한 것, 이가 건강한 것이 치매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꼭 씹어야 됩니다. 이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시대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보다 성경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리고 모르면 뭐만 들으면 돼요? 이것만 딱 들고 뭐만 하면 돼요? 검색만 하면 누가 다 알려줘요? 네이버가 다 알려줘요. 다음이 다 알려줘요. 이제는 지식에 평준합니다. 이제 지식이 이제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고 여러분들 행동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부원장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 정말 기억하고 그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했던 것들 기억난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정말 행동하셔야 돼요.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과 말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테레사 수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들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을까요? 생각만 하지 않고 이들은 뭐 했어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헬런 켈러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테레사 스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봉사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봉사도 가고 저쪽 고아원도 찾아가고 여러분들 저기 한 달에 10,000원이나 CMS 30,000원씩 해갖고서 이렇게 봉사 적십자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들은 하죠.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렇게 좀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행동하셔야 돼요. 99% 평범한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 행동하는 사람의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신뢰가 바로 이 하늘마을이에요.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이런 생각들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죠.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도 쉽지 않지만 가진 것 없지만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구입하고 일을 시작하고 한두 사람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다 이렇게 멋진 집들을 짓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치료 요양원을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씹는 것 배우셨습니다. 잘 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씹어야 돼요? 죽이 될 때까지. 한두 가지 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가지가 좋아져요. 이것만 잘해도. 롱펠러는 행동하는 사람만이 삶을 값진 것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면 치료 효과가 좋아야 되고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돈 들으면 안 돼. 재발도 없어야 되고 사람도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치료예요.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비싼 거 먹어야 된다. 비싼 기계 갖고 뭐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돈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돈 안 드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뉴 스타트예요. 어떤 거예요? 좋은 음식, 운동 열심히, 따뜻한 물 잘 마시고, 햇빛 잘 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생활에. 시간의 절제, 생활의 절제, 삶의 절제, 좋은 공기 마시고, 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공기예요. 여러분들 못 느끼셨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있는 자체, 여기 있는 공기만 마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놀랍게 변해요. 그리고 휴식, 잘 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최고의 치료제예요. 이거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제가 단순하게 뭐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뉴스타트가 뭔지는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가르쳐드린 것들, 뉴스타트 법칙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다고 제가 리비도의 법칙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이곳으로 다 새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병 하나로 여러분들이 큰일 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못된 습관들을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의 생명을, 수명을,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아야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최근에도 늘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1년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봐도 저보다 10배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박성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0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목회하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서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별별 치료를 다 받는데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머리털 빠지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있고, 여기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냥 웃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로는 좋아질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골수 이식을 하면 돼요. 근데 가족들이라고 해도 다 맞지는 않거든요. 가족들도 50% 정도는 맞는다고 하지만,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박성준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골수 이식하면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거 줄게. 내 골수 줄게. 근데 어머니가 또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 거 줄게. 내 거 가져.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갔어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또 그때 은행에다 또 다 알아봤더니, 골수 기증한 은행 있잖아요. 알아봤더니 기적적으로 전국에 우리 박성준 목사님과 일치하는, 골수가 일치하는 분이 40명이나 된 거예요. 40명.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이식받아갖고서는 목사님이 혈액형도 바뀌고 정말 건강하게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잘 모르잖아요. 골수가 뭔지. 근데 골수를 준다고 아들한테, 지금 아들이 목사가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소원도 풀어주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영혼 구원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자신의 아들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골수가 필요해서 골수를 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은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냐는 줄 알았냐면, 머리를 딱 잘라서 머리에 있는 골을 빼서 자신의 아들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골수라고 하니까 누구도, 아버지도 엄마도 둘 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 뭐 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내 거 줄게. 골수는 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가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자유케 되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되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자유케 될 수 있는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통하면 내가 길이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진리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야, 진짜. 세상에 가짜가 참 많아요. 특별히 중국만 보면 왜 이렇게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지,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짝퉁들,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도 짝퉁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목사도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야. 내가 생명이야. 나 믿으면 살 수 있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짐을 맡기죠. 예수님한테 열심히 짐을 맡겨요. 하나님,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맡기질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맡기질 않아요. 뉴스타트가 가장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Trust in God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내어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너희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주었다. 너를 위해 내 몸 바쳤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를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입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로, 행동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과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다면 믿음과 영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다. 회복시키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고 이것도 꼭 다 잊어먹어도 이건 기억하시라 그랬죠?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건강을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재물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잃을 수 있어,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만 얻으면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건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